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은 가나안의 풍습을 구별하는 방법.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오늘 교회라고 그랬죠. 풍습은 지식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는 교회고 풍습은 설교. 교인들이 구별하지 못하고 목회자들도 사실 구별하기가 힘들다겠죠. 일반 성경에서 지난번 5가지 방법 배웠죠. 첫 번째로는 역사 이야기나 사람 이야기, 설교가 아닌데 착각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잔뜩 전해주고 하기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이제 수요일 같은 때는 괜찮아요. 수요일은 성경 공부 형식이니까 괜찮지만 주일 설교 같은 설교가 아니죠. 두 번째로는 성경 문자를 그대로, 역사를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그는 성경 공부지 또 설교가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로는 육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 풍습이라고 했죠. 모든 해석을 육이 누리는 것으로 바꿔서 해석해 주는 것. 그걸 찾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짜냐는 이 방법을 찾으면 그것이 가짜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목회가 제일 많은 샤머니즘 설교 이런 말을 하죠. 네 번째로는 이단들처럼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비유를 해석한다고 하면서 잘못 거짓으로 바꾸는 해석. 다섯 번째로는 오늘 생명양식, 오늘 우리가 먹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는데 항상 뭐냐, 내가 교인들은 사람한테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영혼한테 하는 겁니다. 육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인데, 교회는 육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네 가지는 성경 공부의 역사이긴 되지만은 설교는 될 수가 없다.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비유법은 창세기 15장 갖고 지금 보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이죠. 이걸 언약이라고. 오늘 이걸 우리로 해석하면, 우리 성경 박사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거예요? 요 가나안 땅 아니고 어떤 것을 주시겠다. 이 해석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단들이나 가나안 풍습 뭐라고요? 그들 육적으로 지금도 이 가나안 땅을 준다 해놓고 가나안 땅을 바꾼다 했죠. 뭘로? 돈으로 바꾸고, 집으로 바꾸고, 땅으로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 대부분 부흥사나 이단들은 100%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나안 풍습이란 말이에요. 설교. 요거를 먹지 말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게 맛있어. 이걸 먹어. 요거를 우리 신약에서 우리 천국이라고 하거든. 이 천국은 육체와 상관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성경을 내가 받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된다겠죠.
이 역사는 아브라함한테 한 게 맞아요. 지금 나한테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전해주면 안 돼요. 설교를. 아브라함 전해주는 건 사람 이야기.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는 오늘 좀 어렵지만 조금 나아져. 뭐가 달라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받는 대상이 달라요. 복은 복인데 받는 대상이 다르다. 또 이제 더 들어가면은 받는 것이 다르다. 다릅니다. 요거 기본 아브라함한테 할 때는 누구한테 하면 육체에게 설명해요. 아브라함 육체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육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육체에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영혼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대상도 다르지만 받는 것이 달라요. 육체가 받는 것이 다르고 영혼이 받는 것이 달라요. 영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뭘 줘도 가질 수도 없어요. 누릴 수도 없어요. 근데 요거를 육체가 누리는 것처럼 해버리면 이게 틀린단 말이에요. 기본. 여기 가장 기초예요. 이 기초를 몰라. 교인도 모르고 설교는 목회자를 모르고 교인들은 안 배워서 모르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밑에가 생명의 양식,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위는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나로 이제 바꿔가지고 요렇게 해버릴 때 요거는 영혼한테 주는 거 아니죠. 육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아닙니다. 이단들은 가짜로 만들어요. 목회자는 무조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면 다 설교라고 착각하는데 설교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양식도 아닌 거고. 기본 이걸 전제해야 돼. 구약을 성경 공부할 때는 100% 위에가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런데 나에게 줄 때는 영혼에게 주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죠? 이렇게 이제 이 속에 뭔지 모를 때 이걸 뭐라고요? 비밀이랍니다. 나한테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 없고 나한테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렇게 비밀로 감춰 뭘 주겠다는 비밀. 이 비밀을 찾아서 해석에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목회자라 그래요. 근데 찾아주지 못하면 목회자가 필요가 없죠. 찾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오늘 이걸 찾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왜 이게 밖에서 하나의 제일 기본 비밀을 찾아서 전해주는 것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설교라는 것은 문장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설교예요. 사전에서는. 그러나 교회의 설교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혼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을 준다고 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어. 왜? 지난 시간에 이제 가나안 땅 좁아요. 우리 귀찮아. 제일 불안한 땅을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첫 번째 누구한테 가르쳤어요? 사도들에게 구약 속에.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적 해석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받아. 지금 유대인들한테 가려면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또. 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설교를 해줘야 돼. 왜? 유대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면 돼. 가나안 땅을 절대 바꾸면 안 돼. 그런데 나에게 줄 때는 뭐가 없어요. 왜 이것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이 가나안 땅이 뭐라 해서 천국이죠. 구약시대의 천국. 그런데 여기에 약속한 이 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뭘 줘요?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여전히 그럼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천국을 말할 때는 분명히 천국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2000년 후에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이 없어진다는 걸 아셨단 말이죠. 알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주려다 보니까 이 내용 속에 비밀을 감춰놨어요. 왜 목회자가 필요하냐?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찾지 못하는 비밀을 찾아서 전해주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우리 뭐 설교를 너무 잘해. 근데 설교를 잘한다 가서 보면 말을 잘해. 목회자는 말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 못해도 괜찮아요. 목회자의 사명은 이 비밀을 찾아서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비밀만 찾아서 전해주는 게 최고의 목회자.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그게 뭐 언변술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언변술에 다 넘어가고 감정적인 것에 다 넘어가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우린 이걸 별로예요. 사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뭐냐 찾으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1번 사도들에게 가르쳐줬고 이제 12명의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 가서 모든 플러스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제자 만들어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내가 내 분부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의 배운 방법을 알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해주는 것이 끝나졌죠. 방법을 모르니까 오직 목회자의 설교만 의지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설교도 잘못하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이제 성경 박사가 가르치는 이거. 요거를 이제 목회자 가르쳐서 요거를 가서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수준에 따라 자기가 찾아 먹는 것도 있고 못 찾는 건 목회자가 찾아주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이러한 것들. 성경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첫 번째 누구에도 이 사도들. 왜 사도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줬을까?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의 뜻,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빌립이 집사 될 때까지. 빌립 집사 이걸 배우고 성령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 빌립을 성령 강력한 인도를 해가지고 광야쯤 쭉 내려가는데 누가 뭐 마차를 타고 가. 사마리아에서 말을 전해준 빌립이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오냐. 우리 생각에는 성령이 딱 빌립을 들어가지고 옮긴 것처럼 생각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리고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고 허리를 동이고 갈멜 사마리아 왕궁까지 앞에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에도 여호와를 낭망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새 힘을 얻는데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다.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빙 날아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시하고 빌립이 이렇게 같이 이제 동격이 됐죠. 막 마차는 계속 달려가는데 갑자기 누가 놀랬겠어요? 빌립이 놀랬겠어요? 네시가 놀랬겠어요? 네시가 갑자기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쓱 오더만은 너 읽는 거 뭔 줄 알아? 빌립도 몰라. 뭔 읽은지 빌립도 몰라. 마차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이런 성경의 두루마리 못 읽었어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으로 허물에 이거 딱 펴놓은 순간 읽긴 읽었는데 유대인도 이걸 해석을 못해. 왜 그러냐면 왜 그 부분을 썼냐면 유대인들은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런 고난당하는 왕이 아니거든. 그래 유대인들이 원래 해석을 못해요. 빌립도 해석을 못한다 이 말이지. 근데 애국인은 어떻게 더 모르는 거지. 읽긴 읽었어. 이것이 유대인의 경전이라 생각하고 읽긴 읽는데 근데 빌립은 딱 보는 순간에 방법 알았어요. 딱 누구? 예수. 이거를 예수님께서 사도들한테 가르쳐줬고 사도들이 빌립 이제 제자죠. 제자들한테 가르쳤고 그 제자들이 또 가서 성도들한테 가르쳤고 제일 기본 이거를 배웠던 게 초대교회. 그래서 초대교회 목회자가 없어도 그걸 배운 사람들이 또 저 교회 가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요때 이제 마태가 이후 창고에 관한 비유를 한때 써서 마태가 썼는데 후대에 편집자들이 한테 모아놓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누가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게 중에 기본은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두 종류의 유대인들로 설교를 했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더라. 하나는 그냥 유대인이고 하나는 사도들, 제자들인데 이건 사도들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은 다른 설명 안 해줬어요. 그냥 씨를 뿌리러 가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져. 그럼 사람들 생각에 어디가 제일 잘 자라? 좋은 땅의 씨가 제일 잘 자랄 것이다. 유대인들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육적 설교라고 해요. 육적 설교는 뭐라고요? 육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육적 설교입니다. 설교는 원래 생명을 먹는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육적 설교라는 것은 육체가 할 수 있죠.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 설교가 맞다, 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른 설교다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지금 말하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말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어. 이 사도들은 딱 설교를 들을 때 이상하다. 이상하다란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하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이 있었는데 다른 무엇은 말하지 않고 요거를 말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감추고 다른 걸로 말하는 걸 비유라 그래요. 비유는 뭐냐면 진짜가 있는데 진짜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걸 쉽게 다른 거, 이 씨 뿌리는 땅 비유를 갖고 설명한 것을 비유라고 말해요. 이 비유는 뭐냐면은 문장 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거를 비밀이라 그래요.
이걸 비밀.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이 대화할 때 말하죠. 보편적인 대화가 있어요. 어떤 변은 뜻을 감춰. 우회적으로 말하고 뭐 하는데 실제 말을 할 거 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냥 상대방이 듣고 깨달으라고 자꾸 우회적으로 말해. 근데 실제 그 말 속에 뭘 감췄죠.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치는 첫 번째가 뭐였느냐? 마태오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거 문장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생의 3년 동안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그 설교했으니까 다음 절에 3절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는 공생의 3년 동안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걸 누굴 통해서 말했어요? 선지자. 우리는 모세는 선지자 아니에요? 모세부터 구약의 모든 것은 선지자를 쓴 거예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모든 속에 뭔가 뭘 감춰놨다.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설교, 이거는 갓나라이로 이렇게 봐요. 근데 예수님께 이거 써놨죠. 지금 마태가 추가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뭐 했다고요? 비유. 비유라는 건 이 안에 뭐를 감춰뒀다는 거야. 뭘? 비밀. 이 비밀을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래서 뒤에 써있죠. 너희 의인들 것은 그래서 너희 보는 걸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직설적으로 예수님 보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구약 시대는 비밀은 감춰놨는데 비밀은 없습니다.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지금 기록을 쭉 하고 있죠. 구약하고 있는데 분명 예수님은 거기에 비밀이 있다고 했죠. 비밀이 있다고 했으니까 구약에 이스라엘에 이 말씀을 주면서 어떤 뜻을 담아갖고 준다. 그런 비밀은 없어요.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은 지금 자기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천국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비밀을 넣어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로 가서 유대인 위치에서 설교할 때는 문장 그대로 설교해 줘야 돼. 왜? 그 문장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시대로 살고 있다면 구약은 해석하면 안 돼요. 예언서는 해석이죠. 예언서는 장차 들리니까 모르니까 해석해 주지만 구약 역사 속에 있는 창세기나 이런 걸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었더라면 비밀은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구약을 누구한테 줘요? 우리한테 주죠. 우리 이방인들한테 주는데 구약 사람 주는 것 같은 것이 줄 것이 없어. 신약 시대는 줄 것이 없는데 줘야 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받을 때에 감춰질 거를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이 다 비밀이다 이런 말 아닙니다. 목회자 이거 몰라요. 우리 성경 박사도 가르쳐 놓으면은 요거는 구약은 비밀이다 이걸 아는데 구약의 위치에서도 비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 구문의 문자 그대로 해야 되느냐? 성경 구문을 구약으로 가야 돼.
구약에서는 문자 그것이 답입니다. 해석해서도 안 되고. 신약은 우리가 설교하면서 해석을 해주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해줘야 돼. 섞거나 풀어버리면 가짜가 돼버려요. 마태복음, 복음서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줘야 돼요? 안 믿는 우리. 유대인들도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주지만 적용은 이제 버렸기 때문에 명분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비밀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뭔가를 감추었다. 구약 시대에 갈 때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할 때는 문자 그대로 바꾸면 안 되고 해석하면 안 되고 뜻을 풀어서도 안 돼. 예언서를 빼놓고. 그러나 신약으로 올 때는 뭐야? 받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받는 것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문장 속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고자 한 것처럼 영적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비밀로 이렇게 감춰놓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구약적인 해석이 가짜가 되고 또 일반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라고 했죠. 가나안의 삶 문화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바꾸면 가나안 풍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바꾸면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바뀌어서 답이 나오느냐를 찾아보면 이것이 진짜구나를 제자들이 물어봤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예수님이 가르쳤죠. 왜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럼 여기다 왜 감춰놓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아무리 쳐다봐도 구약처럼 봐요.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것은 육적인 사람이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이니까 육적인 사람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는 유대인처럼 보니까 뭘 비밀을 못 찾아낸다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보지 않으니까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뜻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비밀로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을 왜 써요? 내가 꼭 이 사람한테만 전해주려니까. 모두가 다 알게 하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닌 것이죠. 이 사람만 똑같이 읽어요. 똑같이 읽는데 여기처럼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이 사도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또 풀어주죠. 사도들한테. 방법 가르쳐주는 앞으로 니네가 이렇게 가르쳐주라 해서 이렇게 풀어야 바른 설교다. 바른 해석이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첫 번째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들은 들었지만 해석하는 방법 몰라요. 안 배웠기 때문에. 배운 후에는 마태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다.